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는 그 추위에 대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보면은 한 6도 정도 됩니다. 6도 정도 되는데 막 적응이 안 돼서 막 그냥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좀 적응이 돼서 참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조금씩 또 적응해가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이렇게 또 잘 적응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참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오늘 또한 역시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과 그 과정들을 또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여 함께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단순히 이제는 그러한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여 함께 의논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다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산헤드림 공의회가 정식으로 지금 열려서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정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새벽입니다. 우리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좀 다르지만 국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사법권까지 있고 재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거기가 이 새벽에 모여라 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정죄하고 죽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계획들을 다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기로 함께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의회가 지금은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공의회에서 죽여라 하면 죽였을 텐데 이 사형에 대해서만은 로마의 법정에 세워지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되어야만 하는 다른 것들은 그들이 뭔가 정죄를 하면은 뭐 태형을 때려라 또는 뭐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는데 사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의 그러한 재판관 앞에 총독 앞에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로요? 지금 빌라도에게 당시에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빌라도 법정 앞에 그래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루스로 뉘우쳐 그의 은 30을 갖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르되 4절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정죄를 받으셔서 어떤 정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죄에 바로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갖다가 이제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형 선고의 정죄를 갖다가 당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뉘우치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헬라어로는 메다멜로아이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로는 리펜티드, 그래서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를 했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대제장들에게 은 30을 가지고 가서 돌 갖다 주면서, 아, 이게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그에게 은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는 스스로 나가서 목매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다는 것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뭐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왜 그가 후회했을까요? 여기서 말은 무지한 피가,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시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갖다가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팔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이제 정죄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온 건가요? 참 그게 은 30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그 은 30이라고 하는 돈의 그것이 사실 그게 은 30이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면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 유다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는 것을 보고 이게 뉘우치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을 메어 죽었다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 가롯 유다는 그 이름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의 열심당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게 전쟁도 불사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늘 바라는 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묻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역시 다 어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키셔서 이제 그분이 왕으로 앉으시고 우리는 그분 우편 왼편에 앉아서 뭔가 한 자리,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막 그러면서 끝까지 서로 이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을 갖다가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이런 그 가롯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그냥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갖다가 기대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롯인 유다도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정말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갖다 행하시는 것들을, 이적들을 갖다 다 보면서, 이분이면은 얼마든지 저 로마를 갖다가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오병이어를 갖다가 행하셨죠. 무리를 걸어오셨죠.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해주시고 그분 손길만 닿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야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면은 그분이 마음에 정하기만 하면 로마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료주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 오시는 이요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야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곧 오겠구나. 그런데 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딱 전부 뭐 헤롯을 멸하시고 그다음에 빌라도를 패하시고 그리고 딱 왕이 앉으실 줄 알았는데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는 또 나오셔서는 또 주무시고 또 올라가서는 그 서기관들과 또는 바리새인들과 또는 사두개인들과 여러 가지 변론만 하시고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한 얘기만 계속 하셔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까지도 얘기하죠. 겟세마네로 가시면서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야 이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어떤 어려움에 딱 처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오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탁 발동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30에 팔아버렸어요. 30이라는 것은 그 아주 그냥 뭡니까? 종의 아주 그냥 그냥 한 사람의 일반인도 아니고 종의 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값싼 그런 금액인데 그것에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겠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은30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그거 너무 많은가요? 하여튼 1달란트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요구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은 30을 팔았어요. 거기에는 아마 예수님이 참 잡히시면은 그분께서 그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탁 발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마 가룟 유다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아주 그냥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뭔가 그 전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갖다가 12군단을 부르면은 못 부를 것 같으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끝까지 그것에 대항치 아니하시고 잡히시고 거기서 정말 정죄를 당하시는 이 과정을 보니까 그때서야 가룟 유다가 야 이거 뭐예요?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그의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산된 것을 갖다가 보고 야 정말 그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3년 반이나 모셨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팔았구나라고 나로 인해서 저분이 저렇게 정죄를 받으시고 죽게 됐거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그를 결국은 어디로 자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부인했습니까? 저주도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의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거.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갖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까지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의 그러한 이런 그 부인이 오히려 더 괘씸죄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회개, 그의 뉘우침은, 회개는 정말 제 용서의 참 은혜의 길로 그가 열어졌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가 스스로 뉘우쳤으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왜 목을 매어 죽습니까? 왜 그런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는 딱 한 가지죠.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그분을 모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주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주로 모신 반면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끝까지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라비요, 선생님, 또 마스터라고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는,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그가 고민하고 근심한 것은 베드로가 근심하고 그가 후회하는 것과는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에 그 차이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근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회개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정말 회개하고 그것을 갖다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에 이를 수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요, 야 이게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 회복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저들을 갖다 다 멸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응치 아니하시고 잡히시고 그냥 경제를 받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의 뭡니까 소망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엉뚱한 사람 한 번, 참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내가 이렇게 죽게 만들었구나 하고 하는 세상의 근심, 그가 스스로 뉘우쳤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의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적인 그러한 근심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나 잘못에 대한 후회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염려하고 하면 그 결과는 어쨌든 사망으로 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하다가 뭘로 갑니까? 자살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은혜 안에서, 근심도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우리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지 않는 이 근심 걱정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정말 악한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앞에 섰는데 총독이 물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데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며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까 그들이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를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떤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다는가요? 바나바를 놓아줄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갖다가 놓아줄까라고 그렇게 물으면은 당연히 그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백성들이 할 줄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물었는데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이르되 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 아내가 또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 놓아주라.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갖다가 막 요동시켜서 예수를 죽이자 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정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사형형 중에서도 사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교수형도 있고 또는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러한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무서움의 대상, 이거는 이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인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지만은 당시의 십자가는요 꺼리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찌 됐냐? 무슨 악한 일을 해서 그가 십자가형을 언돌내야 되냐라고 오히려 빌라도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냥 이 군중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드디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옵니다. 물을 가져와서 손을 싹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을 물로 씻으면 씻어집니까? 손이 깨끗해집니까? 죄는 뭘로 씻어야 되는 겁니까? 죄는
피로써 죄를 대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로써만이 죄를 대속할 건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물로 씻은들 그것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25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피를, 예수님의, 그들이 억지로 죄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피의 값을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책임지겠다. 아니 왜 자손들까지 거기에 덜먹거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들이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결국은 그들의 그 말들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 후에 30여 년 후, 그러니까 AD 70년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엉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가서 그 유럽 전 지역으로 정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로서 종으로 그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은 성지가 좋다라고 하는 이강건 목사님이 이제 성지 지역을 쭉 돌면서 이제 이렇게 촬영한 그 영상들이 있는데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저기 안티옥에서 이제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큰 산맥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서 그 산맥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요즘에 높은 산이 있으면 뭘 합니까? 거기에다가 뭘 내죠? 굴을 내지 않습니까? 굴을 내서 그 산맥을 밑으로 통과하는데 그곳에 정말 큰 굴이 이게 뚫려져 있어갖고 산맥을 갖다가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누가 팠느냐 하면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 정과 망치로 그 굴을 갖다가 굉장히 긴 굴입니다. 그 또 막 바위 속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그 아주 모진 정말 이 노예의 생활을 거기서 하고 그 굴을 뚫어서 지금도 남겨 있다고 그 이제 촬영해 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그들이 그 민족과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먼 나라에까지 끌려가고 거기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거기서 그 굴을 파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진 그러한 삶을 거기서 살다가 다 죽어요. 왜? 그뿐입니까? 그리고 몇 년, 1948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1900년 넘는 시간을 갖다가 정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얼마나 이 세계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뻑하면 이 유대인들이라고 해갖고 죽이고 뻑하면은 거기서 미움을 당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쫓겨다니고 그리고는 아주 결정타를 갖다 날렸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600만 명입니다. 600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600만 명을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어른까지 전혀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고 다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왜요? 바로 지금 이 말 한마디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피가 그와 그들의 자손, 그들이 살아서 딱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굴을 팠습니다. 그 엄청난 그 토목공사에서 거기서 뭐 제대로 먹여줬겠습니까? 제대로 뭐 쉴 틈을 줬겠습니까? 그렇게 죽어갔어요. 결국은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피가 줄줄줄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합니까? 못 박는 데는 십자가를 눕혀가지고 양손과 발을 갖다가 못을 팍 박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쭉 올려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무게에서 이게 찢겨 나가는, 그냥 빡히는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게 아프겠지만은 그 이제 찢겨 나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동안 있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래서 그 못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몸무게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 골절들이 탈골이 되고, 그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 예수님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자 46절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그리고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크게 소리 지를 때 하신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뤘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장사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에 놓고 큰 돌을 돌려서 무덤문에 넣으니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또 이 예수님, 오늘 성탄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림의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가 기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음의 소식이지만은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실 언제 죽어야 되느냐? 바로 유월절 날 죽어야 됩니다. 유월절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날 어린 양을 갖다가 온 회중 앞에서 잡고 그것을 갖다가 밤새 먹고 다음 날 이제 애국을 출발하는 그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왜 그분을 갖다가 그냥 저 십자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어야 되느냐? 바로 유월절이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이 회중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죽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먹고 그리고 다음날 출발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저 구석에서 그냥 죽으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이러한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이스라엘 유월절로 모이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그 죽음에 대한 어떻습니까? 의문이나 또는 그분은 안 죽었어. 거기에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게. 정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예표들이 이제 언제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다 담당하시고 참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어 오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내하셨고 그것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그 십자가의 형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저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들 덕분에 사실 또 오늘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오늘 교회 시대로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회개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저들의 저 완악함과 회역함을 속히 벗어버리고 다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 당하시고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늘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참 그런 저희들이고 참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구하지 못하고 늘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참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니 참 저희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배역함을 용서하시고 참 주 안에서 겪는 이 아버지 하나님 고민 또 주 안에서 받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복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 미움의 말들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도 인하여 기뻐했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미움을 당하고 우리 욕을 먹는다 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다 들림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